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가 아니고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길이 없었지만 주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격과 감동으로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피차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이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다윗, 이제 사드락, 또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계속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시대 하나님이 맡겨준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은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믿음의 어떤 그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내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내가 나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철야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좋다. 이건 주관적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신앙이 좋은지,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던 이미 증명된, 신앙이 증명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11장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썬데이 그렇지 않은 어떤 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정도 되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벨에다가, 내가 드리는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믿음을 아벨에다가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아벨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석권 예배 드렸던 이 사람 한번 붙여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에녹과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다니엘같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 다니엘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이 한번 다니엘하고 붙여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과 지금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위축되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과 한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비춰보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여러분들, 이럴 때 이 수넴 여인과 사라밧 과부의 여인의 믿음하고 여러분 한번 또 내 믿음은, 주관적 믿음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그런 입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을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좋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글쎄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권사가 됐으면 이 정도면은 그냥 그래도 뭐 내가 그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뭐 11조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뭐 그 정도 하면은 이 세상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정도 살아가면 그래도 됐지, 뭐 그 이상으로, 성경은 그 이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좀 갖다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신앙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세 같은 사람, 세상 부귀 명예 권력을 다 버리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갔던 모세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자 아들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불의 세력을 이겼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던 다니엘 같은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다 우리에게 잣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족해, 난 조금 더 부족해, 난 더 달려갈 길이 남았어, 난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난 베드로같이 마지막 주님을,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히브리서 11장은 12장, 결국은 12장을 보니까 11장은 지금 오늘 우리 11장 이야기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한 것은, 봐라 이런 사람이 있으니 너희도 그런 사람 본받아 믿음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러므로는 접속사잖아요. 이러므로, 그 앞절에 있는 이러므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11장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외로울 때 나 혼자 달려가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목사가 혼자서 우리 교회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다 함대하고 할렐루야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만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오늘 경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응원한다는 거예요. 달려라, 달려라, 박양강 권사야, 달려. 아브라함이 지금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달렸다, 나도 경주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오산 영락교회 화이팅 하면서 달려라. 믿음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도 이건요 현재 완료형인 거예요. 지금 옛날에 있었고 죽은 사람 지금 없어진 사람, 그 사람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이, 바울도 12명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들도 그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한 것처럼 너희도 그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인내로서.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주한다는 것, 당시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 이 경주를 뭘 의미하고 있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이렇게 마라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마라톤 사람이 똑같으니까 마라톤, 인내하며 달려라, 경주하라는, 마라톤하라는 거예요. 42.19km.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라톤을 한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라톤을 상상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마라톤 42.19km는 저는 뛰어본 적이 없어요. 뛸 수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42.1 정식 코스를 뛸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마라톤 10km는 이제 10km는 뛰어본 적이 있어요. 10km. 20km까지 뛰어봤어요. 20km. 그러니까 20km도 완전 군장에 20km까지 뛰어봤으니까 아마 40km도 잘하면 뛸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그렇게까지는 뭐 구보로 뛰어보지 마라톤으로 뛰지는 않았지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마라톤이 얼마나 처음에는 마라톤, 우리 추민혁 집사가 마라톤 잘 뛸 것 같은데 잘 뛰나? 저렇게 좀 이렇게 호리호리 해야지 잘 뛰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이제 1km도 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마라톤 뛸 때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마라톤 내가 막 자신감도 있고요. 자신감도 있죠. 내가 달려가리라. 그리고 막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마라톤을 뛰지만 근데 이게 처음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달려가다 보면 막 그냥 5km 정도, 반 정도 달려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선수고 금메달을 따고 말이죠. 세계 그 마라톤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마라톤 선수가요. 마라톤 선수들도 경련이 나고 근육에 경련이 나고 막 숨이 막 그냥 헐떡이고 막 그냥 막 넘어갈 정도로 힘든 고비들을 몇 번씩 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힘들, 마라톤 선수라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굉장히 힘든 이 경주를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신앙의 사람들은 경주하는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중간에 이런 마라톤 뛰다 보면 말이죠, 중간에 힘들 때 있어. 어떻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왜냐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써야 된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라톤이 힘들어도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듯이, 여러분 앞에도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볼 때 마라톤 경주하는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막 숨이 막 목까지, 턱 밑까지 차가지고 더 이상은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막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어떻게? 인내로서.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앞에 경주를 한 거, 인내로서. 그 앞에 당한,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이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는,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것을 견디고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뭐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달려갈 길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다고 우리에게 씌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마지막 달려갈 그때까지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마라톤 선수가 말이죠, 경주를 하는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이 만약에 밍크 코트 입고 말이죠, 부츠를 신고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 끼고 마스크 끼고 달린다면 아마 웃을 겁니다. 달려갈 수가 없어요. 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용환이가 그래요. 마스크 끼고 찬양을 하면서 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처음 알았다고. 1시간씩 막 이렇게 찬양하니. 그러니 율동했던 우리 친구들은 나영이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체력이 좋아서 안 힘들려나? 막 그냥 그러니 마스크 쓰고 달리기 마라톤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부츠를 신고 막 군화를 신고 말이야, 장화를 신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막 거치장거리는 탁 달라붙은 막 청바지 입고 달려갈 수 있겠어요? 죄에 얽매이기 쉬운 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죄의 유혹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장애물이 뭐예요? 달려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인생의 마라톤, 영적인 어떤 마라톤을 달려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걸리적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미가 사사기 말씀해 보니까 미가가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뭐래요? 은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 우리 아들 복 받으라고. 우리 아들 복 받아 신상 만들고요.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요.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복을 받고 제사장을 붙어 가지고서 그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잘 될 줄 알고 이것이 도리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 복받는 길이고 이 사람을 잘 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도리어 뭐요?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가의 집안이 장애물이 되고 또 이것이 결국은 이 미가가 만든 이 우상이 단지파, 이스라엘의 한 단지파의 모든 지파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니까요,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게 장애물인 거예요. 도리어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이것이 나를 잘 되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게 뭐냐? 우상이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고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고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게 우상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요, 보이는 우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우상이죠. 은신산송 우상이죠. 에봇도 우상이죠. 보이는 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형체, 형상들 다 보이는 유형의 우상들이 나는 없으니까, 우리 집에는 금신상을 섬기는 것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나는 어떤 뭐 새겨서 만든 것도 없으니까 우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미가는 말이죠,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는 유형의 신상이 아닌 무형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형태가 없지만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 되고요,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 되고요,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 되고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취미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이 돼서 이것에 매여가지고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걸 붙잡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죄에 얽매기 쉬운 걸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매여, 사람에 매여, 친구에 매여, 친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게 것 같다. 친구도 끊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취미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우리 김진현 우리 청년 얼마나 축구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만약에 근데 참 잘, 자기를 잘 지키는 거죠. 적당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니까. 예배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지장이 되면 안 되고. 그런데 운동 좋아하면 운동이 중독이 됩니다. 쇼핑 좋아하면 쇼핑이 중독이 됩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에 중독이 돼요. 지금도 크리스찬 중에서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간 사람 많습니다. 스포츠 하러 간 사람 많습니다. 여행 간 사람 많습니다. 맛집 간 사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맡겨진 사명. 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주셨는데,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왜? 뭐 때문에? 얽매기 쉬운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매여 있고, 아내에게 매여 있고, 자녀들에게 매여 있고. 그래서 이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뭐 하면 친구가 와라, 뭐 하면은 참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자꾸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걸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장애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다 벗어버리세요.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나를 얽매이기 쉬운 이 모든 죄를,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라고. 여러분, 경주가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그 경주를 여러분 완주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2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정결자인, 쉬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정결자이신,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자. 여러분을 퍼펙트하게 하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음엔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냐 이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하나의 시선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가장 현대인의 가장 큰 발전이 뭘까라고 생각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저는 개인적으로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이죠. 인터넷도 맞는데 저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와, 옛날에 TV 보고 싶어서 어렸을 때 TV를 막 내가 갖고 다니면서 조그만 데서 보고 싶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어디 기차 타고 가면서도 보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스마트폰이요 지금. 아니,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가 즐겁고 하루가 뭐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스마트폰 하나만 딱 하지만 어디 가도 두렵습니까?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스마트폰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 있으면 집도 다 찾아가. 뭐가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맛집이고 숙소고 뭐 외국에서도 뭐 다 되잖아요. 다 되죠. 스마트폰 하면 숙소도 다 되고서 뭐 어디 뭐 지금 길 운전하는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 딱 있으면 딱 치면 뭐 집에까지 다 찾아오고 다 문제가 없죠. 어디 가서 이거 뭐 어디 뭐 고창일 갔는데 어디가 괜히 가가지고 즐거운 여행 갔는데 괜히 맛없는데 가서 밥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창 맛집 딱 치면 그냥 딱 떠가지고 그냥 맛있는 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얼마나 좋냐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말이죠. 뭐 드라마도 보고 뭐 요즘은 넷플릭스 같은 거. 예? 이야. 얼마나 좋은 뭐 어플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스마트폰 하나면 말이죠. TV 같은 거 TV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안목의 정욕. 이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TV 지나간 TV들 말이죠. 무슨 뭐 1박 2일이든 무슨 뭐 그냥 쇼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영화부터 시작해서 다 넷플릭스 하나만 가지면 말이죠. 다 볼 수가 있어요. 맛집 투어, 그 쇼핑 뭐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서 말이죠. 쓱 뭐 배달이 갑니다. 은행 갈 거 없어요. 탁탁탁 결제 계좌 탁 하고 뭐 먹고 싶다. 탁탁탁 띵동 치킨 왔습니다. 짜장면 다 있어.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적당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한데 지나치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여러분 시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마 지금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 가끔 보면 스마트폰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문자를 확인하시는 분도 계시고 카톡을 확인하는 분도 톡 대충 보면서 카톡 왔네. 예배 시간에 탁 해서 말씀과 카톡을 겸해서 또 막 확인도 하고. 예. 자꾸 우리 시선이 지금 복잡한 21세기가 막 그냥 빨리빨리 문화에 그리고 빨리빨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나면 빨리 뭘 또 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셔야 돼요. 예. 다른 거 약속도 주일날 무슨 약속을 할 거예요? 누가 여러분 주일날 무슨 약속을 하고 사람을 만들려고? 예.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촉되면서 빠듯하게 막 해서 12시 35분까지 갈게. 그러면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요. 12시 20분 만약에 12시 좀 넘어가면 목사님 나 만 약속 있는데 예배 설교를 왜 안 끝낼까? 이런 생각이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시선이 우리가 이게 힘든 거예요. 자꾸 우리가 말이죠. 예. 우리의 꿈, 우리 비전, 우리 야망, 예. 이런 것을 바라보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 얼마나 많습니까? 내 꿈, 내 비전. 많은 사람들이 비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우리 교회 비전이 자꾸 우리 전에 있던 목사님은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항상 하는 얘기야. 요즘 젊은 목사들이 비전 얘기를 많이 한다. 비전 얘기를. 내 비전은 우리 교회 비전. 좋다. 비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 나는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안에 꿈꾸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주님 주신 비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다른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나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자기를 이루어가는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부자가 돼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돈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사업을 막 해서 내가 막 크게 이루어가지고 내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요?
내 꿈, 내 이런 많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선이 자꾸 예수님 바라본다고, 지금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Let us fix란 fix, Let us fix our eye on Jesu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눈을, 여러분의 눈을,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뭐요? 픽스가 뭐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이요. 예. 바라보라는, 단순히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그래서 쉬운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만 바라보라. 픽스하라. 픽스. 예. 고정시키라. 근데 우리가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정신이 막 고개가 왔다 갔다 해. 우리가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정말 내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세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하나님께 픽스됐다는 거예요. 고정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픽스. 그냥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겠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 고정된 거예요. 눈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눈이 하나님께 픽스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고, 야 여기 좀 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찾아오잖아요. 그들이 굉장한 방백들, 뛰어난 총명한 지혜가 있었던 신임받던 총리요 방백들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제발 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너의 신앙을 알아. 넌 줄곧 하나님만 바라봤지. 그러나 좀 여기 좀 봐줄 수 없겠니? 나도 좀 한번 봐줄 수 없겠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 한 번만 저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왕이여, 그리 맛이 없어서 왕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고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볼 때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픽스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위에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려면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한번 금을 거보면은 큰 운동장에 쭉 한번 금을 거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금을 어떻게 거요? 삐뚤 이렇게 갔다. 난 똑바로 걷는 줄 알고 갔는데 여러분 그 줄이 삐뚤 간다고요. 그런데 줄을 똑바로 걸려면요. 제가 태인이를 딱 바라보면 태인이가 그냥 졸려서 딱 들어서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졸린 가운데도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줄을 걸려면 태인이를 보면서 줄을 긋면 돼요. 쭉 하면은 줄이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보면요 정말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 성경 보니까 예수님도 경주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라톤 뛰신 거예요. 믿음의 경주, 하나님에게 맡겨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도 말이죠 그 일들을 마치고,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예수님도 달려갈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어떤 수치도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 일을 가는 그 길을 경주하며 그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참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걸 인내하며 경주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그 수모와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예?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따귀를 때립니다. 예수님 갈대로다 예수님 머리를 때립니다. 예수님 속옷을 벗기고 속옷을 제비뽑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이 수모와 이 수치를 뭐라고 그래요? 개의치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아픔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주님 사명 가지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거 가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아마 우리 추민혁 집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추민혁 집사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면 어떨까? 침을 뱉으면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상상. 만약에 침 뱉으면 뭐 당연히 뭐 교회 떠나겠죠.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침을 뱉어? 내가 왜? 아니 세상으로부터 뭐 내가 뱉을 일은 없죠. 내가 뱉을 일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왜 조롱을, 내가 따귀를 맞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인데 지금은 예전에 안수 집사님 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뭐 제가 그래도 뭐 좀 뭐 큰 교회에서 있다가 2층에 상가에서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담배 피고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그걸 봤어요. 봤더니 상가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뭐 그렇게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은 이제 집사였으니까 목사님이 상가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목사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냥 상가의 어떤 그런 한 일원으로서 그냥 함부로 대하고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교회 사실은 처음에 다 왔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금 말하자면 2층에 있었으니 그 앞에 교회 앞에 있는데 미용실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똥을 싸고 갔어요. 똥 가득. 아침에 새벽에 와서 첫 예배가 주일날 첫 예배가 제가 똥을 치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 제가 치우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치우면서 하나님 이 똥 싸고 간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쭉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발 이 똥 싸고 간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 물청소까지 다 하고 그 첫 예배를 드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욕을 안 얻어 먹었겠어요? 욕을 예수 믿는다는 목회를 하는 것 때문에 욕은 안 얻어 먹었겠어요? 목사가 네?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을요. 네. 막 그냥 들어본 적도 있어요. 목사인 것으로 인해서 목회를 하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에 그 십자가 앉을 수도 있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길을 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참고 이 수모를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서 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나타날 그 여러분 성경에 10장에 히브리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휘장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게 됐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육체가 찢겨 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가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고 있는 지성소가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 그만큼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알았기에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얻고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의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으니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뿐 아니 바울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경주를 마라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세요.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경주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세요. 픽스하세요. 눈을 고정시키라고요. 다른 것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점친다고 뭐 이것저것 다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겠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피곤하고 낙심되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예수님을 향해서 수모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죠. 중단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데마 이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믿음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거역한 자 많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예수님도 자기들을 거역한 자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어요. 여러분도 참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건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교회 건축이 이제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 다들 목사님도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요,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마귀가. 여러분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어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파괴시키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세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역하고 그 일들을 거역하고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거역한 자를 참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곤하여 가다가 중간에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 신앙생활,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워. 내가 꼭 이렇게까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나를 꺼려하고, 너 교회 갔다 왔어? 이런 식의 교회 너 때문에 코로나, 우리 집에 오지 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피곤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도 그것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도 모든 게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마라톤을 경주하며 달려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무거운 것과 죄에 얽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께 픽스돼야 돼. 고정돼야 돼. 여러분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다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꿈, 비전 이것 때문에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피곤하여 낙심할 때마다 자기를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면, 아, 예수님도 그랬지, 예수님도 그러셨지, 그래 나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